이런 것들에 속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거짓 선생들의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에게 이렇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가 하면, 먼저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고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뭔가를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또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누려갈 때에 우리가 속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해 배운 말씀의 그 뿌리를 받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감사가 있을 때에 영의 충만함이 있고 또 그런 충만함 위에는 어떤 악한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알고 또 그 풍성함 가운데 거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런 이 놀라운 이런 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기쁨을 뺏어가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 가르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이런 골로새 성도를 향한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의 기쁨을 뺏어가려 하는 이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선생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또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지적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먼저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를 이렇게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를 미리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죠? 사람들은 이 아파트가 어떤 모양으로 또 어떤 구조로 지어질까 하는 것을 이렇게 미리 지어진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델하우스 같이 지었던 것이 이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같은 절기들이나 또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은 이런 제사들이나 또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라든지 율법의 고엘 제도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런 여러 다양한 제사들이라든지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속죄제, 화목제가 되실 것을 또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이 절기나 또 율법이나 제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짐작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대망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절기와 율법, 제사 등은 예수님 오시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가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는 모델하우스가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런 이 율법은 더 이상 이런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기능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거짓 선생들은 이런 율법의 기능을 잘 모르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방 아직 유대적 배경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죠. 이런 골로새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음식법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은 먹고 저런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나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은 믿음의 그 어린 이제 믿음이 막 자라기 시작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더 이상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인 율법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확언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로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가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자면 은혜와 자유입니다. 자유를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잘 누리면서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에도 그것이 구원을 위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권으로서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가 이런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지적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신비주의였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천사를 보았다고 하면서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사람이 쉽게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을 보고 체험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꽤나 자랑할 만한 경험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과장하면서 신비한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신비한 경험을 한 것처럼 얘기하고 과장하면서 그런 경험이 없는 교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천사를 만나고 또 천사의 어떤 그런 체험하는 이런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런 경험을 열심히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경험을 이렇게 경험했다고 말하는 자신들의 말이 영향력이 있게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영향력이 생기면 교인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의 천사 숭배 운운하는 이런 가르침은
참 그야말로 거짓 가르침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신비의 영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도구에 불과한 존재들이고 어떤 실제적으로 그 천사들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심부름꾼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히려 또 이렇게 그런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면 그런 어떤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낮추어 평가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자신을 낮추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바울 사도도 이 삼층천까지 다녀온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런 천사 체험을 해야 된다거나 숭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가 천사를 만났으니 삼층천을 갔다 왔으니 자기를 높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것을 볼 때에 오히려 이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말하고 또 그런 것을 은근히 과시하면서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신비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비 체험을 한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신비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힘써야 되겠고 또 그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청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금욕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 첫째는 율법주의, 두 번째는 신비주의, 세 번째는 금욕주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금욕주의를 보면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사도는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면서 스스로 몸을 괴롭게 하는 잘못된 금욕주의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지금은 육체의 이 욕망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참 이렇게 이 육체의 욕망이 아주 이렇게 따르는 것이 인간적인 삶이고 또 그런 것이 행복한 삶인 것처럼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만 해도 제가 젊을 때에 한 30년 전에는 이 금욕주의를 신앙의 높은 단계처럼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심심찮게 10일 금식, 21일 금식, 40일 금식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게 보았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이렇게 높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시계추가 요즘은 욕망을 추구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 이전에는 또 욕망을 절제하는 것이 마치 높은 신앙의 수준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이 지으신 육체를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금욕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런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누리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금욕을
금욕하고 자기가 금욕에 대해서 어떤 경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과시하는 것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금욕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 때가 많고 오히려 하나님께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또 금식을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기 과시를 위한 금욕은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욕을 앞세우는 이런 이 신앙이 될서는 안 되겠고 그런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에서 금욕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핵심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금욕주의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복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누리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감사함이 넘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